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회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그건 모세가 지은 겁니다. 모세가 회막이라 이름을 했는데 그 회막을 어디다 두었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죠. 그 회막을 어디다 두었느냐?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게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진과 회막을 구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사는데 회막은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에는 좀 변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진 안으로 회막이 들어와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사방에다 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회막은 따로 쳐가지고서 구분하게 되었죠.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둘러쳤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자, 민수기 2장에 보면 민수기 2장에 제목이 나오는데 2장 1절 위에 제목이 진, 편성 및 행군 순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진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회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막을 이렇게 치죠. 회막을 이렇게 딱 하고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에 동쪽 해돋는 쪽의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섭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 서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래서 이사갈이 그 옆에 진을 치죠. 그리고 7절 보시면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남쪽에 진을 치는 세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치죠.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치고요. 르우벤을 중심으로 양쪽에 12절에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가 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갓 지파가 쳤죠. 그리고 이제 17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17절에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회막이 이거 자체가 지금 이게 회막이잖아요. 이게 회막이 어디 있느냐?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중앙에 딱 들어가죠. 자, 18절 보시면 서쪽에 들어갈 세 지파가 나옵니다. 서쪽에는 누가 나오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서쪽 지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시면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단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죠. 아셀. 그리고
29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이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딱 돌아서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냐? 회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훗날 민수기에 보면 후에 진을 편성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네 개의 공간에 동서남북에 지파별로 세 지파씩 들어가는데, 동쪽은 출입문이 있는 곳이죠. 이 동쪽에 출입문이 이렇게 9m짜리 출입문이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므온과 갓, 그리고 서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서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은 단이 중심이 되어서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행군을 하다가 이제 어느 곳을 가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딱 서가지고 여기서 진영을 차리고서 여기서 딱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죠. 서면 가장 먼저 회막이 중간에다가 자리를 딱 잡습니다. 이 회막이 중간에 자리를 딱 잡으면, 그러면 각 지파별로 자기네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 뜨는 쪽에 세 개 지파가 알아서 그쪽으로 싹 들어가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알아서 싹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지파가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여 있느냐?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딱 회막을 가장 먼저 쳐요. 치면 사람들이 자기네 지파가 알아서 싹 해서 거기다가 진을 딱 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동할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이동 순서는 나오는데,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막이 먼저 걷어야 되겠죠. 회막을 걷어야지. 회막을 딱 걷는 순간에 이동하는구나 다 아니까 자기네들 살고 있었던 자기네 장막을 다 걷죠. 걷으면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 딱 가면 그 뒤를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파들이 아무나 막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놔두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요. 네이버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찾은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성막이라고 이렇게 새카만 게 있죠. 그걸 중심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편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서쪽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아래쪽 하단부 남쪽에 갓, 르우벤, 시므온, 북쪽에 납달리, 단, 아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잘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게 진의 순서입니다. 진의 순서인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처음에는 회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진 밖에 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진과 멀리 떠나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이름을 이제 나중에는 회막이 가운데 들어오고 진이 쭉 둘러쳐지지만 회막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붙인 거죠. 자, 그러면 회막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회막 그랬는데 이제 한문으로 보면 모인다. 그래서 모일 회자에다가 이제 천막 할 때 막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텐트 오브 미팅, 역시 똑같이 만남의 장소, 만남의 이제 텐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도 만남의 장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나는 거죠. 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회막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제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회막으로 다 가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 다 있는데 이제 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모세가 이걸 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모세가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어요. 자,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걸어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장막에 다 나와가지고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것을 다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럼 회막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남의 장소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즉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했느냐? 나머지 사람들이 집에서 자고 집에서 딴짓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같이 보면서 나는 비록 가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는 못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나는 만나러 가지 못하나 모세가 갈 때 모세와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8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봐요. 끝까지 동참하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자, 이제 회막으로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회막으로 싹 들어가면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회막에 들어갔죠. 그런데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싹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막을 딱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구름 기둥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또 언제 나왔어요? 구름 기둥은 2번 더 나오는데 원래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불 기둥보다는 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은 언제 인도하셨느냐? 이집트군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 죽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딱 서는 거는 인간이 거기를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막 거기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서면, 그러면 모세를 비롯한 아론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이 딱 보고 구름 기둥이 딱 서죠. 쓴 곳에다가 회막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행군하다가 싹 진 중간 놓고 다 치고요. 그럼 언제 떠나느냐? 구름 기둥이 딱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 텐트를 쳐가지고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언제 또 나왔느냐? 오늘 나왔어요. 모세가 자기네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모세가 가는 것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서는 모세가 회막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딱 차단하셨죠. 모세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일하게 회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모세랑 이야기한 겁니다. 자, 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딱 가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자, 다시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자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다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가는 것을 봤어요.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딱 막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문에 다 서가지고 모세가 나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서서 예배하였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죠. 동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어갔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에 불을 붙였을 때, 회막에 나와서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할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보러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세만 해요. 모세만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로 나갔으면 금송아지를 만들 일이 없죠.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갈 때 바로 이전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하면서 범죄의 길을 갔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서서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가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회막에 들어가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막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죠. 집 앞에서 만나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면에서 모세를 만났으니까 모세는 대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뭐 우리는 별로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곳, 나를 부르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노래한 것 중에 시편 63편인가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 성전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광야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성전이 있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도 성전이에요. 모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윗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지만 거기는 허허벌판이죠. 그런데 그 허허벌판에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해가 떨어지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오늘도 내가 도망 다녔고 막 바쁘고 땀 흘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광야가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곳으로 내가 딱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만나는 거죠. 아하,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광야에서 눈을 딱 떴는데 해가 쫙 올라오는데 어젯밤에 혹여라도 사울이 보낸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를 죽일 것 같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해가 뜨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최악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진짜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회막에 가서 만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잖아요. 안 왔으니까 나는 안 불러. 왜? 에이, 나는 안 부르네. 그러고 자는 게 아니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에는 모세만 사라지니까 딴짓하다가 범죄하잖아요. 아니요. 예배하는 자는 범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는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봐요. 모세가 들어가는 걸 그냥 바라보죠. 그런데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고 있는데 10절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예,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신명기 34장에 또 나옵니다. 34장은 모세가 죽을 때 34장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세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고 오늘 가셔서 신명기 34장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모세만 그래? 왜 모세만 그렇게 얘기해? 왜 모세만 불러?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리더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니까요. 나머지는요, 나는 왜 안 불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오늘 이야기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겁니다. 조금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